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으로 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음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른 때를 꿰었으며 뜰의 회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에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몰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괴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방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에 출애굽기 36장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36장은 이 성막의 외형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성막이 지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 내부의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 내면에 어떤 은혜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성막의 뜰에 놓이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7절은 번제단에 대해서 나오고, 8절은 물두멍, 그리고 9절부터 뜰과 뜰의 기둥, 휘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1절부터는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모든 재료의 목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에 기록된 이 성막들과 그 기구들의 몰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뜰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막의 동쪽에 있는 문이 나 있는데, 동쪽의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막의 기구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번제단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와 너비가 약 2.25m, 높이는 우리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1.135m입니다.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겉은 놋으로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소나 양을 잡고 이제 불로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번제단은 우리가 볼 때에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금 십자가의 장식은 좋아하지만 실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주님과 깊은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늘 번제단, 즉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혹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 죄로 더럽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놋 거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입구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가 매우 독특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이 청동이나 놋을 이렇게 연마하여서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갈고 닦아 반들반들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거울이 매우 흔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자신의 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데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소중한 거울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자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거울을 보면서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기로 결단한 행동입니다. 나를 예쁘게 포장하던 자아의 거울을 깨뜨려서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린 헌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팎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교만이나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또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 또 내 직분과 경력을 과시하려는 이 마음들이 바로 우리 자아의 거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막에 수정되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또 우월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울을 이제 주님 앞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던 시선을 좀 더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은혜의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던 그 좁은 시선을 깨뜨리고 주변을 넓게 보고 누구라도 와서 손을 씻고 자신을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두멍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세겔의 은으로 성막의 주요한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성막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사장 이다말의 책임 아래 건축에 사용된 이 금과 은과 노새 양을 아주 자세하게 계산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금과 은이 노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05세겔 등 아주 정확하게 그 양을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정성과 땀방울 하나까지도, 또 이름 없이 드려진 무명한 자의 헌신조차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 장부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헌신의 총계 중에서 은의 출처는 조금 독특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 성막 건축에 쓰인 은은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장병 60만 3,550명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이 생명을 구원받는 대가로 바친 이 생명의 속전 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백성이 똑같이 바친 은 반세겔이 모여서 이 성막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이 성소의 은 받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결코 돈 많은 이 소수의 재력이나 영웅들의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나 혹은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대속의 은혜, 생명의 속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연합하여 비로소 성막이 든든히 세워지듯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차별이 없을 때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차별 없이 부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라는 번제단 앞에 가져가서 다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돕고 비추는 녹거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각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막을 세우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늘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리며 그것이 물두멍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속정과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헌신을 하나까지, 작은 하나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작은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어 쫓으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